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천대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약속하신 그 엄청난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붙어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파키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에 파키스탄에 큰 박해가 일어나 파이살라바드에서만 21개가 넘는 교회가 불타고 상당수의 기독교인 집들이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다른 도시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파키스탄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박해가 멈춰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으로 이 파키스탄이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이슬람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파키스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있고 동성애, 무신론, 진화론, 포스트모더니즘이 학교, 언론, 정부 또한 각 사람의 마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일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강팍한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을 받는 이영순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 안동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계신 김정희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옵소서. 레바논의 송주영 선교사님의 팔목과 허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장순영, 장아린, 박정인,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파키스탄의 김정아 선교사님 속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강팍한 주민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일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모든 순들이 배가의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화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아버지여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여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보시옵시고 정말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함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본이 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항상 지키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많은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내가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여 상대방의 사람에게 아버지여 기대고 상대방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내 삶이 어떤가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아버지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인간들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들은 목사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는 향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삶을 돌아보고 양과 목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와 책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있는 초소에서 정말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가 저희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부하는 어린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공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만 설 때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적에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여 생활하는 귀한 가정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젊으실 때에 주님 전에 나와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지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직장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한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가를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교회가 아직은 아버지여 작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이곳이 정말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 교회가 되게 하시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온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늘의 미나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미나리 썩을 때에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의 아버지와 큰 것 많은 것은 하지 못하지만은 적은 것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생각하며 붙잡고 승리하는 아버지여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112면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신약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하고 좀 다르게 지보에는 핵심 구절만 제가 나왔는데요. 좀 배경을 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37절.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변형해서 오늘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악한 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만 온전히 경험을 잘 못하고 살아요.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나는 행복한 것 같으세요? 나는 행복하세요? 옛날에 무슨 광고에 그런 게 있었는데 너 행복하니?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싶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이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고 우리가 하루에 뭐 24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365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보증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이게 이제 지금 십계명에 대한 말씀 중에 나오는 건데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면서 6절을 주셨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 이 천대의 은혜라는 것은 완벽한 은혜를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사실 살면서 몇 대나 보고 우리가 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제가 볼 때는 주님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너무 긴 세월 안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재림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말세에 이러한 타락상이 있을 거라 하면서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세가 되면은 뭐 텔레비에서 폭력과 음란한 것이 나올 거고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 것이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왔어요. 이제는 텔레비만 틀어도 별게 다 나오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이 미래의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준비를 잘 못하냐 하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 축복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를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상관없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이 없네. 그럼 그렇습니까? 우상이 뭐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또 그게 우상이에요. 뭐 때로는요,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걸프렌드가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상이 없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겠지, 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3, 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큰 오해예요. 오늘 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게 여기 안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3, 4대 가면 우상 안 섬기는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상 섬겨요. 우리 집도 우상 많이 섬기는 집이에요. 우리가 곽씨인데, 우리 곽씨 집안은 불교를 잘 섬겼던 집안이고, 우리 친척 중에 무당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집안이에요. 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살던 그 청주의 그 뒤에 뒷동산에 가면은 우리 집안 묘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게 다 이제 아파트 같은 걸로 변한 것 같은데 거기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영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2023년 오늘 며칠이에요? 8월 27일에 열방예비 사랑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 이 사람이 오늘 영접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상들의 그 우상 숨김으로 인하여 나에게 저주가 안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저주에서 자유케 됐어요? 아니면 자유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씨앗이에요, 씨앗. 이 씨앗을 방치하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그랬죠? 이집트 피라미드에 해보니까 미라가 있었는데, 미라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씨앗이 있는데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땅에다 묻어야지 미라에다 나니까 얘가 안 되는데, 얘를 갖다 땅에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 몇천 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난 이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왜 빨리빨리 안 낫고, 돈이 없는데 빨리빨리 천국에서 빨리 송금이 돼야 되는데, 천국에서 송금 되는 거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천국에서 막 송금이 돼. 물론 사람을 통해서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월세 내고 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원리만 깨달으면은, 그리고 이걸 실천하면 큰 복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이 약속과 성취의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약속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렇게 살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뭐 잘 되겠지. 그리고 자기는 약속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아. 약속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냥 마음대로 막 살고, 왜 이렇게 복이 안 오나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이 안 왔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이 비밀을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악한 영이 이렇게 혈통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바람을 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돈을 펑펑 써대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집안의 사람들 중에 이게 유전이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안 된 사람 보여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리고 집안에 뭐 쉽게 말해서 마피아 집안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피아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 경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이게 그 악한 게 이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에 가인의 후손들이 잠깐 소개된 게 있어요. 가인이 뭐 한 사람이에요?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인데 가인의 계보에 보면은 그 후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은 더 많이 죽여요, 사람을.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또 죽이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이지만 나에게는 뭐 77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노래를 해. 그러니까 이미 그 옛날부터 인간은 그 악한 게 세습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단순히 이게 그냥 습관이 세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질병도 세습되는 거 아시죠? 유전병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헐리우드의 어떤 배우는 최근에 어떤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수술을 왜 했냐 하면 병이 걸려서 한 게 아니고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면 몇 년 후에 내가 무슨 병이 걸릴 게 나와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성인데 그 유방 수술을 했어요. 지금 병이 안 걸렸는데 앞으로 걸릴 거라는 걸 컴퓨터가 얘기해 주니까 알아서 수술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어떤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한국도 된대요. 얼마 돈을 내면 그거 뽑아준대. 한번 해보세요. 뭐 나오나.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영적인 게.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올 것 같아?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이 난리 났는데 파키스탄의 사람들을 보면 분노에 차서 교회를 막 불태우거든요.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에 불을 질러. 정말. 근데 이 사람들 사진 보니까 막 이만한 몽둥이로 다 교회를 막 때려 부시고 막 불을 질러. 근데 이 사람들이 맨정신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영이 있어. 이슬람의 영만 있겠어요? 불교 믿는 사람 뭐가 있겠어요? 불교의 영이 있어요. 조상 섬기는 사람은 조상 섬기는 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어떤 청년을 제가 안수를 했는데 얘는 집안이 아주 그냥 조상 숭배하는 집안이야, 아주. 그래서 얘 거기에 태어났는데 얘는 교회를 다니고 조상 숭배를 안 하려고 막 핍박을 많이 받는 애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정도 되면 얘한테는 조상 숭배의 영이 없어야 되는데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어요. 내가 얘를 위해 기도했더니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냥 아주 그 조상 숭배의 귀신이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이게 들어오는데 그게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이 아이가 온갖 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지금 다 났어.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 드리냐면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을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 처음에.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 설교를 사실 조금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걸 잘 들으세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악한 영이 유전이 될까? 근데 그 원리를 제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 죄를 졌는데 이 죄의 저주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류가 있는 한 선악과 따먹은 죄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낳은 아이는 그 저주가 없어요? 걔도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아시죠?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니까. 예수를 내가 믿어도 내 자녀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해방되려면 누구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육신의 자녀, 혈통을 통해서 낳은 내 아이가 혈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아이에게는 혈통을 타고 들어온 아담으로부터의 저주가 남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에요. 얘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걸 끊어버려야 돼. 이 저주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하면은 원죄는 끊어졌다는 걸 아는데 많은 사람이 뭘 모르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슬람교를 믿었어. 그래서 이슬람의 영이 들어왔으면 그 영이 나한테도 내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많은 사람이 몰라요. 이게 함정이야. 그래서 마귀가 그거를 이렇게 쏙 감춰놓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게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 게. 근데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가 게하시인데 게하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게하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사환이었어요. 사환이었는데 얘가 선지자 말을 안 듣고 그 나아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아왔죠. 돈을 받아. 근데 돈을 받아 은인가를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혼나요. 그러면서 너한테 이제 문둥병이 임할 거다. 그러면서 대를 이어서 문둥병이 임할 거다. 그랬어요. 대를 이어서 저주가 임해. 죄는 게하시가 졌는데 게하시 아들도 그 저주가 임해요. 이런 게 있고 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에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내 자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이게 내가 예수만 그냥 딱 믿는다고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이 싹 없어질까요? 기도를 해야 없어지지. 기도를 해야 없어져요. 이게 악한 영은 본드 같아, 본드. 여러분 옷에 본드 묻은 거 떼어봤어요? 옷이나 요런데 본드 묻은 거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나 떼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떼는 방법이 인터넷 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기름 어떻게 해가지고 띈다. 근데 본드를 띄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악한 영을 띄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니엘 캠프에 가서 어떤 여자 청년을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얘가 예수를 잘 믿고 정상적인 애예요. 미친 아이가 아니고 정상적인 아이예요. 근데 얘를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앞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딱 기도를 했더니 얘가 교회 다니는 애인데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을 해. 그래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수다를 떨더라고요. 이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약한 영 나가라고 기도했더니 막 기침하면서 나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1, 2분 하다 말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애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주야!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앉아있으면은 우리 협력사역자들이 안수기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협력사역자니까 돌아다니는데 제가 누굴 봤겠어요? 걔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줄까? 그러면서 한번 해줬어요. 안수를 했더니 얘가 아까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악한 영이 말을 해. 근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성령의 불 그랬더니 거기 숨어있던 악한 영이 막 괴로워하면서 나한테 협상을 제의하더라고. 나 말고 다른 귀신 내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나 말고 다른 귀신 내쫓으래. 그래서 나는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계속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래요. 나는 너보다 강하다 그래요. 이번에는 위협을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서 막 또 무서워해. 여러분 귀신은 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무서워해? 예수님을 무서워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딱 그랬더니 막 무서워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웃기는 말을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인가? 뭐 그런 말을 하고 얘가 막 기침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안 가르치니까 마귀들이 잘 빠져나가요. 어느 교회 가서 귀신 나가라고 기도를 해. 부천에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귀신들이 아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게 잘 숨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데, 그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 전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내주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가셨어요. 성전을 보여드릴까요? 성전 보여주세요. 예, 이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 모형이에요. 되게 멋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의 모형인데, 실제로 예수님 때부터 이게 완성이 다 안 돼가지고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런 게 이 성전이에요. 실제로 다 짓고 났을 때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을 깔았어요. 화려하게 지었죠. 그랬더니 그 금을 캐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걸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그걸 금을 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다음 이제 성전이 활성화될 당시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전에 방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개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마당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몇백 미터예요, 실제로.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 담이 있고 그 안에 큰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굉장히 성전이 넓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성전의 저 마당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마당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돈 바꾸고 뭐 비둘기 그 예물 바치는 제사 바치는 동물을 판매를 했어요. 그럼 이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받았겠죠. 여기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몇 퍼센트 나한테 달라고 했겠죠. 뭐 성경에 몇 퍼센트를 달라고 했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게 바른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놈들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지? 여기서 장사를 하면 이방인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저기 바글바글 이르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셨어.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도 화나면 확 상을 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들어온 악한 영도 이렇게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은 내 마음 중심, 성소와 지성소에 가장 중심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 육체에, 이 지체에 마귀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병마를 내쫓으면 병이 금방 나요. 그래서 이 신유와 악한 영의 역사는 아주 결합이 되어 있어요. 모든 병이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악한 영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한 영을 내쫓으면서 병이 낫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병이 많이 나와요. 여기 증인 저기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니까 병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그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된 내 몸에도 악한 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들을 내쫓아야 돼. 봐주지 말아야 돼. 가차없이 내쫓아야 돼.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기쁨의 교회 가서도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성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 몸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쫓아야 돼. 오직 성령만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이 참 신기한 게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그렇게 많이 충만한 게 잘 안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정말 충만해져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뜨거운 열기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축복 기도를 하고 악한 영 떠나가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 뜨거워 그래. 아 뜨거워. 뜨거워 죽겠다고 하면서 귀신이 나가요. 저는 이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의 불로 공격을 하거든요. 성령의 불 그러면은 막 아 뜨거워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어떤 애는요 손을 막 쳐. 내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수를 하면 손을 막 이렇게 하는 애가 그럼 다시 막 붙들고 아주 싸움을 해야 돼 그냥. 왜냐면 그 악한 영이 안 나가려고 기도를 못하게. 근데 제 친구 제가 아는 목사님은 더 하더라고. 거기는 진짜 세게 귀신 들린 애가 왔는데 힘이 천하장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인데 이분은 노인이시거든요. 이제 성령의 능력은 있어 이분이. 그랬는데 갔더니 아예 안수를 못하게 그냥 힘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얘 좀 붙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씨름을 하듯이. 근데 글쎄 나중에 이 청년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거기 막 교회에 뭐 칼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거를 막 먹으려고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안수기도까지 가는 게 힘들대. 안수기도까지 가는 게. 근데 결국은 이분이 기도를 했더니 약한 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귀신 쫓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귀신 쫓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이 유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울한 사람도요 귀신을 쫓아내면 금방 이게 기쁨이 확 생겨요. 이걸 저 스스로도 많이 경험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악한 영이 왜 크리스천에게도 틈탈까? 왜 우리 육체에도 들어와 있을까? 자, 아까 설명했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이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낳는다고 했을 때 이 자손은 육체의 혈통을 타서 온 자손은 또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내 육체는 아직도 정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정욕이 없는 분 있어요? 이 중에? 정욕이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돌아가신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까?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어느새 귀신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술 중독되게 하고 온갖 죄의 중독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사람들이 씨앗으로 받질 못하고 완성된 거로 보는 상황이 참 많아요. 아, 그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이제 죄 안 짓겠네. 그런 사람을 마귀가 확 꼬시죠. 그래서 한번 이 전에 거 읽어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은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도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어느새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텔레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이고 창피해. 텔레비에 나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악한 영의 역사인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 문제 내겠습니다. 마귀가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자꾸 접근할까? 왜 자꾸 우리한테 죄짓게 할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거죠? 지옥으로.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끌고 가죠?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룟 유다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죠. 사울왕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악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악신이. 사울왕이 처음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좋은 왕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어요. 악신이 들렸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누가 기회를 주면 이게 생길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누가 마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하면 마음을 지킬 가능성도 있고 타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은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 하면 되는 거고 혹시 타락하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천국만 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감사한 일이지 사실은. 천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 안 왔나 볼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안 왔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누가 그걸 데려오겠어 이제 지옥 갔는데. 두 번째,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혈통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뭐 몸이 키가 크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이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틈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침에 기상을 하고 어디 갈 때는 특별히 이 죄 짓는 데 갈 때는 무장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게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무장을 하고. 그래서 저도요 귀신 쫓을 때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해요. 왜냐면 저는 귀신을 하도 많이 쫓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주의사항 알려주더라고. 이거 주의사항 안 하면은 들어온대 나한테. 이놈이 싹 나가가지고 나한테 쏙 들어온대. 그럼 내가 병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무장을 많이 하고 끝나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한참 해요. 실제로 저도 공격받는 걸 많이 느껴요.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죄악된 생각이 막 날 때가 있어. 내가 왜 이러지? 맨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는데도. 원인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악한 영이 나가면서 치유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본 가장 큰 기적은 그거였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머리에 종양이 4개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자를 쓰고 살아야 돼.
근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 빠개지게 아파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러시아에서 고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고치기가 힘듭니다. 종양이 한 개만 있어도 힘든데 4개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수기도 받고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고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고쳐야 돼요. 자, 오늘 아주 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없어요? 네, 주여, 내가 이거를 아까 그 유튜브로 가면은 내가 그 링크 해놓은 거 있어요. 거기 술귀신 내가 링크 해놓은 거 있는데 유튜브에 즐겨찾기 보면은 그거 있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이번에 다니엘 캠프에서 있었던 우리 독일 유학생이에요. 피아노 전공한 27살. 어제부터 갑자기 아파요. 하나님 관계에서 언뜻 내가 이런 부분을 이 캠프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게 있어요. 아직 끝난 것까지는 고용 못했고. 술깃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진짜 떠나야겠다. 그쵸.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여기 연락이 듯이 와봤어요. 살도 아프고. 그랬을 때 지금 나는 이쪽에 지금 이제 드러난 부분이 요 술 마시게 만드는 귀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됐는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나를 쳐다보고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저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어깨 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맞으면 어깨가 되게 안 됐어. 내가 이제 성령 받도록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이해인 청년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나타내주세요. 뒤로 밀어주세요. 몸에 힘이 빠지게 해주세요. 술 마시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 입을 통해 나와! 나와라!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정체를 들으면 말을 해요. 그렇게 싫어하는 말을 해요. 아니 네가 싫어해도 소용없어. 너를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이해의 청년을 깨끗하게 하신다. 싫어도 소용없어. 너 나와야 돼. 더 이상 이해의 청년 안에 있으면 안 돼. 나와. 울면서 나와. 소리 지르면 나와. 나와라. 저렇게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약한 영이 금방 쏙 나오는 게 아니고 저 편집한 건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울면서 나오고 소리 지르면 나오고 나와라. 근데 약한 영이 나갈 때 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울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침을 하고 하품을 하고 그런 증세가 많이 있어요. 이거 주로 안 나가려고 저렇게 발악을 해요, 되게. 예. 저게 저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라고 자꾸 명령을 해야 돼, 그래도. 나와 그러면 나와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저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애들하고 오느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나왔거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뽑았더라고 저렇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억지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저런 모습을 하면 또 이렇게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침을 하면서 자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꾸 나와요. 기침을 하면서 또 때로는 침을 흘리면서 자꾸 나와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 어깨가 치유됐나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톤이 똑같아졌죠? 이게 치료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많이 나았다는 거죠. 많이 나은 거예요. 술 확실히 끝난 거지. 네, 술을 끊기로 했어요. 저 자매님이. 네, 할렐루야. 자, 지금 됐습니다. 자,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그게 술을 먹게도 하고, 또 이게 또 내쫓으면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영의 세계는 사람마다 반응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저렇게 기침 안 해도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나갈 수도 있을까요? 조용히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말씀 받고 은혜 받다가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양상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병도 낫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를 이단들이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만 쫓는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근데 사실 귀신 쫓는 건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귀신이 쫓으면 사실 병이 나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보여주세요. 교회 엄청 멋있죠? 나 깜짝 놀랐어. 교회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기가 그 귀신론 이단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예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분이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에요? 좀 틀렸어요? 많이 틀렸죠.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거는 타락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는 샤머니즘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좀 잘못 가르쳤는데도 귀신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은 뭘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니까. 이제 저분도 목사고 침례교 목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침례교를 나오면서 처음엔 이단 정죄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그냥 침례교회였는데 언제 딱 정죄를 받느냐면은 침례교단의 그 말을 잘 안 듣고 교단을 탈퇴하니까 그날부터 그냥 침례교단에서 이단 정죄하고 또 딴 교단들도 이상하니까 이단 정죄하고.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했으면 아마 이단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부흥하는 교회였을 텐데 보면은 좀 겸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경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저런 이단이 귀신 쫓았다고 우리도 쫓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어야죠. 그죠? 이거 누려야죠. 할렐루야. 하는 성경의 약속은 다 누려야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론, 귀신론, 종말론에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죠. 왜 귀신이 나갔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라라는 것은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영토, 주권, 국민. 그럼 우리의 몸도 하나의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면은 영토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몸이 영토고 국민은 나고. 근데 주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냐, 귀신의 역사에 지배받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숨어서 자꾸 우리에게 걱정 근심도 주고
성경을 의심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어떤 불교나 이슬람교나 어떤 무당이나 그런 걸 믿게 하고 여러 가지 짓을 해요. 요즘에는 이단을 믿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심지어 요즘에 UFO에 매료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전 이게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그리고 어떤 화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UFO가 데려갔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요즘에 UFO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 미국 정부에서도 UFO를 서서히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UFO가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있지만 그거는 누구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마귀 역사예요. 뭔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으면 뭔가 보고 경험한 건 맞아요. 사진에도 찍히는데 뭐. 동영상에도 나와요.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정말 UFO가 외국에서 온 건가? 외계에서 온 건가? 저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오실 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 가까웠다고 믿어요. 이 부분은 더 기도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마귀는 분명히 있고 우리는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도 오늘 또 죄를 지면 또 누가 들어오겠어요? 또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왜 기도해 주시는데 토요일에 주로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나오시는 분만 나오는데 좀 시간 되시면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금식하고 나오시면 좋아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 아까 그 머리 하얀 분은 뭐라고 하냐 하면 성도들이 기도받는다고 하면 이분은 3일 금식을 지켜요. 3일 금식을. 3일 금식하고 준비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해도 잘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라는 거는요.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뭐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해도 느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임파테이션을 받으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안수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굉장히 큰 은혜를 입어요. 단기간에. 임파테이션은 무슨 뜻이냐면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강력한 주의 종한테 기도를 받으면 그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나도 이런 기도를 많이 받다 보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기도하면 그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귀를 이기려면 예방을 해야 돼요. 죄의 근원인 뭐를 버리라고요? 욕심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버려야 되고요. 욕심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욕심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게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 버리면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막 애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예수 편하게 믿지 뭐. 그러면서 쉽게 하고 옛날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욕심 다 버리고 그러면은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좋아해. 신앙이 잘할 것 같아요? 엄청 안 잘할 것 같아요? 뭐 20년이 지나도 안 잘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이야, 계속. 이런 분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간증.
이게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는데, 저는 이 영의 세계를 깨달은 지가 저도 사실 몇 년이 안 돼요. 저도 대충은 알았어요. 저도 옛날 목회할 때 뭐 몇십 년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악한 영이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는 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치고 싸우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루는 이 기쁨의 교회 가서 은혜 받다가 보니까 그러면 내 속에도 악한 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내 안에서 막 기침을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그러면서 악한 영이 내 안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쏟아내고 나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해. 성령이 임하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래서요, 악한 영이 나가면 평안하고 옛날에 짓던 죄들을 많이 안 짓게 돼요. 뭐 완벽하게 내가 뭐 지금 천국 간 사람처럼 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천국에 사는 건 아니니까 계속 유혹이 있으니까 계속 싸우지만은, 악한 영이 나갈 때 내 영이 많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그렇다고 완벽해진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악한 영이 나가고 나서 부부싸움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 목사님들이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되게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도 싸운다는 건가요? 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 목회도 되게 어렵거든, 사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악한 영이 나가니까 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분노하던 분은 어떻게 될까요? 화를 또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우리 유동건 목사님 교회에 자주 가는데, 얼마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유동건 목사님은 어떤 귀신이 나갔는지 아세요? 이분이 나간 귀신은 헐크가 나가더래. 헐크가. 보통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뱀이 나가거나 개구리가 나가는 걸 많이 보는데, 이분은 헐크가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죠? 헐크처럼. 실제로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7, 80명 부흥이 됐어요. 인천 부두 쪽에서 했는데, 근데 이분이 승질이 한번 폭발을 하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5명 남고 다 떠났대. 80명에서 5명이 줄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한 거는 뭐예요? 화내는 거. 근데 목사님이 근데 이게 안 변하는 거야. 자기가 화를 내기 싫은데도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악한 영이 나가고 나니까 이분이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변하기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해요? 하나님이 해요. 예수님이 해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전쟁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 방황하고 있사오니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충만히 풍성히 임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348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온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심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주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바친 손길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회 소식은 우선은 그 파키스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하림 선교사님은 러시아에 무척이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희 선교사님은 지금 치료 중에 있으셔서 아직 한국에 장순영 선교사님과 같이 지금 계시면서 지금 이 관절 그 재활 운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시에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우리 교육관에서 하면 되겠죠? 교육관에서 우리 2시에 순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많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안 하지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도회가 많습니다. 이 기도회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많은 병이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 다른 교회 분들도 와서 기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 화요일에 수술 받으시거든요. 우리 안전한 수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후를 받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8월도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남은 9, 10, 11, 12 이 4개월 동안 우리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가 그냥 안 돼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도를 누가 해야 되죠? 따라 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2명 하겠습니다. 2명 안 해도 돼요. 1명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꼭 전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매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